본문은 창세기 13장 방금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42장 1절, 6절,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선택이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선택을 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현재도 그 선택들을 해야 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선택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가지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진학을 위해서 혹은 직업을 위해서 고향과 부모에게서 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친지와의 정을 위해 재산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들을 하며 그에 따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진정으로 바른 것인가,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게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지난 후에나 그 선택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를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써서 나름 현명하게 대처를 한 듯 보였던 아브람의 계획이 그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감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아브람에게 베풀어진 자비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브람은 애굽에서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 한번 흔들리고 무너질 뻔했던 아브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음 어려움을 대처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창세기 13장의 본문을 통해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려고 했는지와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롯과 아브람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를 저는 신자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람과 롯에게 찾아온 시험. 두 번째, 롯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 아브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람과 롯에게 찾아온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통해 우리는 아브람의 여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나안에 왔으며 애굽으로 가게 됐는지와 그 과정에서 기근이라는 자연적 재해를 사용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목숨이 위협이 찾아온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 인간적인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아내를 영영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아브라함을 돌보사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건지셨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바로가 이전에 내린 온갖 재물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보게 될 13장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파탄나고 무너지고 있었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으며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향했던 여정의 반대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던 목적은 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인 1절은 아브라함의 일행을 아브라함과 아내 그리고 롯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장 첫 번째 설교에서 잠깐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단순한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으며 롯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신의 조카이자 보호해야 할 친족인 동시에 그를 이을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롯이기에 아브람과 사레가 애굽을 향할 때 이 여정을 함께 했으며 그들이 겪었던 사건을 롯 역시 함께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행들이 여정을 계속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즉 그들이 12장에서 처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한 일은 동일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분명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친지, 아버지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땅에 와서 그러한 순종의 연장선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본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불신실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신의 생명과 아내를 지켜 가나안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예배 때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믿음으로 가득했다면 13장에서는 거기에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에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일행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는 그들을 기근을 통해 시험하셨다면 13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는 바로 1절과 2절에서 나오며 5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 그들의 재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의 사건을 통해 바로에게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12장 5절에서는 그가 하란을 떠나올 때 단순히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다고 표현하지만 13장 2절에서는 그에 더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의 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어로는 그저 풍부하다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는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재산의 풍요로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람만이 아니라 롯 역시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생명을 보존시킬 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은 그를 향한 시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험이 됩니까? 이 땅에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풍부한 재물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유산으로 인해, 돈으로 인해 불화를 겪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소송을 걸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이제 아브람과 롯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전에 12장에서 가나안 땅 외곽에 머물렀을 때 서로 간에 불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재산이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아브람만이 아니라 롯 역시 재산이 많아졌으며 그들의 가축이 늘어나므로 목자 역시도 많아졌습니다. 풍부하지 않았을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던 것들이 이제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13장의 묘사를 봤을 때 아브람이 바로에게서 받았던 재산은 단순히 가축만이 아니라 은과 금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12장에서는 바로가 아브람에게 양과 소,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즉 가축들을 주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분명 풍부하며 누구나 눈독을 들일 만한 큰 재산이었지만 동시에 아브람이 이 재산을 볼 때 그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불신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로 인해 아브람과 롯은 공동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초지의 문제입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은 목축 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목축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초지와 우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고의로 그들의 주인을 갈라놓기 위해 싸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풍족한 가축들, 소와 양과 나비와 그 밖의 가축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서는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길 정도로 이제
그 재산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곳에는 아브람과 롯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인들과 브리스인들이 있었기에 이는 더욱 심각한 것이었으며 사소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다투었다고 나온 이 다투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리브라고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다툼, 말싸움이나 작은 분쟁이 아니라 극심한 다툼이며 법적인 소송인 영어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단어 리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할 때 자주 쓰시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사용됨을 통해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결코 가벼운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긴장을 가진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단순히 화해하고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나올 분리가 필요함을 아브람과 롯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화가 그들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성을 아브람과 롯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롯에게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12장에서 그가 아내에게 했던 제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는 12장에서 그가 아내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에 처할 것으로 생각되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아내에게 자신을 그의 누이라 칭하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 목숨을 건지고자 했던 어리석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함을 그는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아브람은 찾아온 시험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대응을 합니까? 이 전과 달리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포기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였던 살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제안을 롯에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롯의 보호자였으며 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롯의 부 역시도 아브람과 함께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복이기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 어쩌면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이 시험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롯은 결코 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족이었으며 물질로 인해 서로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람은 롯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바로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이 제안에 따른 롯과 아브람의 선택을 우리는 이어서 볼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를 통해 이제 흔들리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지혜에 따라 관계를 망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처신함으로 불화를 막아내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롯을 속이거나 권위를 앞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물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는 이후 이삭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26장 본문을 통해 그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롯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우물로 인해 그와 아비멜렉과의 분쟁이 생겨나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우물을 기꺼이 아비멜렉에게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서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과 배려의 자세는 단순히 이 땅의 사람의 모범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신자에게 있어 단순히 개인의 선량함이나 높은 도덕성을 위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겸손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다음과 같이 이 자세를 설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 격려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 보여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재산으로 인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는 재물이 풍족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재물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주님의 소유인, 그분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주님께서는 바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도 요구됨을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8절과 9절을 통해 자신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권위를 내려놓고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롯은 그러한 제안에 대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10절은 롯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가리킨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숙보가 그러한 제안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보이고 어떻게 그의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눈을 들어서 땅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 주변 땅을 살펴본 결과 그에게 보여진 곳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애국까지 피신을 해야만 했던 롯에게 있어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너무도 매력적인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이 아무 곳에서나 부족함 없이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기에 우리는 우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고도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앞서 이삭과 아비멜렉의 경우를 통해 잠깐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물들만 가지고도 그러할진데 물이 넉넉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수량이 넉넉한 땅이라면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물이 풍부하다면 기근이나 가뭄의 걱정을 멀리하고 롯에게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마음껏 먹이고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찌나 풍요로운지를 성경은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 기록합니다. 롯이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곳이야말로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지역을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은 그들의 먼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즉, 롯이 바라본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비견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땅은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했으므로 그곳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운 수량을 인해 비옥한 땅을 자랑했던 애굽과도 비견할 수 있는 땅을 롯은 마침내 발견한 것입니다. 그토록 멋지고 아름다운 땅을 발견했기에 그에게 있어 더 이상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이제 자신의 땅으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자신의 숙부인 아브람과 헤어져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표현을 통해 그가 향한 지역은 가나안 경계 밖이었기에 이제는 약속의 땅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무리로서 자신이 택한 요단으로 향했습니다. 자, 롯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세상은 이를 현명한 선택이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숙부의 어리숙함을 이용해서 노른자 땅을 얻어낸 대박을 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의 기준은 신자의 삶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가 자신이 본 땅을 에덴 동산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이 진정으로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과일들이 많이 열리고 곡식이 풍부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에 에덴 동산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이상적인 곳이었지 물질적인 풍요는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에덴 동산의 그러한 물질적 풍요만을 고려하며 진정으로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었습니다. 이는 그가 땅을 결정한 두 번째 요인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는 요단 지역이 애굽 땅과 같았기에 택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약함을 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롯에게 있어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요단을 고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를 기억했기 때문이며 자신 역시도 그러한 풍요를 얻기 위해 애굽을 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에덴 동산과 애굽 땅, 롯이 그 땅을 바라볼 때 고려했던 그 두 요인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를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롯에게 어떠한 결과로 찾아옵니까? 이어지는 13절을 통해 롯이 향한 지역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를 지으니라는 것을 통해 그의 여정이 앞으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이 암시됩니다. 비록 롯이 그러한 점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그 선택을 내리고 아브람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요단 지역으로 가는 순간 그는 아브람과 헤어졌으며 아브람과 함께함으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아브람의 상속자 지위를 놓게 되었으며 아브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온전히 탐욕에만 눈이 멀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필요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롯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롯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장에서 아브람에게 그의 씨가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람의 제안에 대해 롯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 롯은 더 이상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사랑했던 조카이자 상속자로 생각했던 롯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씨를 통해 이어질 아브람의 후손에게 그 약속을 땅을 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그분의 경륜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롯과 같은 모습을 너무도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 학교를 고를 때,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이사를 할 때,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이러한 선택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시선과 주변의 가치관을 고려해서 욕망에 따라 그 결정을 합니까? 비록 우리의 결정의 결과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 결과가 이 땅의 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을 살고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인생의 선택에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비록 롯이 그를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롯을 떠나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상심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번역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조로 그를 부르시는지를 바르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를 눈을 들어 앞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부디, 제발이라는 표현으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거실 때는 단 4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해를 뛰어넘는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실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간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심은 상심한 자식을 격려하는 아버지와 같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와 같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 부디 내 눈을 들어 땅들을 보자꾸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더욱더 구체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상심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희생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물론 이는 이미 12장에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큰 민족 정도가 아닌 땅의 티끌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늘어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늘어날 이들이 내 자손이라고 알려주심으로 비록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는 12장에서 이미 주어진 두 번의 약속보다 더욱 구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 역시 롯과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롯이 바라봤던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분의 약속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쇠하고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경험함으로 그가 잊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를 명해서 약속한 땅들을 다니게 함으로 자신에게 베풀어질 은혜, 약속으로 주어질 땅이 허상이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으며 이후 헤브론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이후에 나올 사건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함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지혜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조카를 이제 떠내보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드럽게 격려하심으로 자신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심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약속과 비견될 수 없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 롯을 떠나게 하심을 통해 진전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간 롯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이에게 자식을 약속하시고 땅이 없이 떠돌던 이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힘들 때 격려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약속과 특권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땅에 티끌과 같이 늘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간 이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더욱 큰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의 재물 안에서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필요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알게 하시며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시해야 하며 따라야 할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풍요 속에서 이번 한 주 평안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